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 본문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눕니다. 베드로 전서 이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회생활,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 이제 종의 주인에게 충성하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눴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서는 이제 가정생활이었죠.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해 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먼저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공동체가 하나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다 달라요. 성도들의 구성원은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의 좋아하는 호불호도 다르고, 육아 방식도 다르고, 음식 먹는 방법도 다릅니다. 순대를 어떤 걸 찍어 먹어야 되나? 어떤 걸 찍어 먹어야죠? 순대, 떡볶이 국물. 맞습니다. 예, 떡볶이 국물에도 찍어 먹어야죠. 전주는 그냥 초장에다도 이렇게 찍어 먹죠. 근데 부산 그쪽은 막장이라고 쌈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서울 쪽은 소금 찍어 먹습니다. 그럼 감자는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달라요. 예, 감자 다르고. 콩국수는 뭘 넣어야죠? 설탕 넣습니까? 소금 넣습니까? 설탕 넣나요? 예, 또 소금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입맛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희도 다 다르잖아요. 나와 비슷한 성향만 교회 성도 구성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다양함 가운데 통일성, 하나됨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나의 본성을 죽이고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만 보아도 전부 성격이 달랐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 나눴던 야고보만 해도 우레 아들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또 침착하고 또 계획적인 그런 제자들도 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하나가 돼야 될까? 이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를 성령이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됨을 힘쓰고 지켜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됨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을 힘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예요? 깨어지고 서로 분열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에 있다가 하나의 예배 공동에 불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진리로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게 하나됨이 깨지는 영역이 가만히 보면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너도 나도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부분은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 분쟁과 다툼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시작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교회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걸로 하면 되죠. 맛있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들 수련회를 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돈가스를 해야 된다라는 파와 아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닭볶음탕을 하자라는 파가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수련회 애들 메뉴를 놓고 양념은 어떤 것으로 맛을 내야 하는가? 다시다냐? 아니면 미원이냐? 뭐 그런 것들도 또 있고 뭐 예배당이 커튼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당이 커튼이 있는데 어떤 색깔로 해야 은혜로운 색깔입니까? 그냥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있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 예배당이 우중충충하니까 흰색으로 해야 된다라는 파 있고 예배 교회의 십자가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과 그리고 그 옛날 있지 않습니까? 겉에는 검정 거 안에는 빨간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나타내야 된다는 색깔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또 강대상은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뭐 그런 부분들 뭐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 이것은 비본질적이었죠. 우리가 뭐 웃고 있지만 그런데 이 웃고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나의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리고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 되면 이제 또 어디까지 나아가냐? 형제 사랑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라는 이거 말인데 이거 다 뭐 다른 말 같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형제를 동정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이 동정은 같이 느끼는 마음이죠. 이게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며 나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것이고 그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공감이 잘 안 되는 유형도 있죠. 우리 MBTI에서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T형 같은 경우 그냥 딱 정답만 이야기하죠.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본성과 나의 성격이 그렇더라도 공감을 해주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요즘에 그런 뭐 트렌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성향이 다 서로 개별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되게 쑥스럽고 그래서 안 먹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뭐 내 취향대로 그렇게 먹죠. 요즘 뭐 MZ 세대라고 해서 자기의 기쁜 대로 자기의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회는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나에게도 느껴지는 거죠. 한 고통이 기쁘면 그 기쁨이 나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죠? 구약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병의 대표적인 거, 나병이죠. 왜 나병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가? 영적으로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되게 몸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왔을 때 나병적인 증상이 있으면 어떠집니까? 무뎌지는 거,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편은 공동체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공동체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아픔이 전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나병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공동체성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의 각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지체 가운데 각자의 달란트들이, 은사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무관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기뻐해주며 서로 아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새끼 발가락이 나오고 멀리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인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였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함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아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 부모 없이 막 혼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건데, 근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의 풍족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함께 아파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실수하죠. 누구나 예외는 없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한 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나 또한 왜냐하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길 때 나 또한 그런 긍휼을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한 어떤 그 심리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많이 비난해요. 근데 특히 거기에 대해서 막 과격하게 비난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심리학자가 그것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과격하게 비난할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죄를 절대로 지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나는 거기에서 전혀 이 죄를 지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격하게
정말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그러움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과 탐욕에서 너그러움이 있어요. 왜 너그러움을 갖고 있습니까? 나도 언제든지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갖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탐심에 대해서 더욱더 경고하는 거를 더 볼 수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탐심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갖는 이유는 나도 언제든지 그 죄에 빠질 수 있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준다라는 것은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긍휼히 여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 세 번째 뭐냐?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죠. 오늘 아침 말씀 중에서 겸손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겸손함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는 외적으로 막 겸손한 척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바로 내면의 겸손함입니다.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섬기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이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음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대면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나의 그 무능함과 취약함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설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납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옆에 지체를 바라볼 때 당연히 부족할 수도 있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떠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동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저 사람 부족하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뭐 저만 그렇진 않죠.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런데 겸손은 그런 모습 보이더라도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인데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죄된 본성에 끌려가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 축복함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겁니다. 세상은 보복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죠. 받은 만큼 대갚아 줘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플러스 이자를 쳐서 대갚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숨겨놓았다가 기회만 된다면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가 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당한 수치, 내가 당한 상처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용서하고 복을 빌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어떻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죠.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성품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무리 속이 좋은 사람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속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을 악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미래적으로만 받는 복은 아니죠. 장차 미래에 받는 복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누리면서도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한 복을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한번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딴 거 할까요? 예, 하나님의 만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복과 저주가 나누어져 있죠.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면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을 해요. 결론이라 할 수 있죠.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 것을 권고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34편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런 표제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가드라는 지방으로 도망가게 돼요. 근데 가드를 다스리는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봐요. 저 사람 다윗 아니냐?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 다 했을 때 그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우리가 블레셋 하면 어떤 장수가 생각이 납니까? 블레셋 다윗이 어렸을 때 약 스타로 만들어준 장수 누가 있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네 땅으로 왔는데 그를 못 알아볼 사람이 없죠.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아기스 앞으로 데리고 가요. 위기의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고 미친 연기를 합니다. 아마 연기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아기스가 저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라면서 친아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줘요. 베드로가 왜 시편 34편 특히 12절에서 34편 16절 말씀을 인용했을까?
여기 베드로가 쭉 했던 이야기도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를 돌봐주고 하는데 복을 빌어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을 했다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죠. 힘들고 부당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장인 어른이었죠.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이 노래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역할에 그냥 충성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맹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뭐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양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기름을 부어 줬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인데 베드로가 그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은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나한테 함부로 해코지 하는 사람 내 성품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구약에서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2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래도 힘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짜증 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쉬운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앞에 한 장만 넘기면 4장 11절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다윗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싶고, 함부로 불평하고 싶고, 함부로 짜증내고 싶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 안에 머물기보다는 나의 그냥 본성대로 튕겨져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합당한 행동도 필요하죠.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은 일관되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을 행하는 것이 우리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선을 행함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했죠. 성경 곳곳에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윤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며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을 향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의인,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무엇입니까?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이 상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는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